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로 택하심을 입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했고, 제자가 아닌 초대교회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 특권을 얻지 못했음을,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지를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팔았는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성령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다 보니 잘못한 걸 뉘우쳤지만 그 죄책감에 도리어 자살하게 되었고, 결코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많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살펴보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 공동체가 기도하다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12사도 중에 결혼이 생겼으니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가룟 유다로 인해서 생긴 빈자리를 마띠아가 이제 대신 차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띠아가 11사도의 이 자리에 들어서 12번째 사도가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자 공동체가 이미 있고 그 제자 공동체 안에는 11명의 제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로 일컬어지는 11명이 있습니다. 굳이 12번째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11명이 있나 12명이 있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11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언제나 사람을 찾으셨죠. 그런데 지음받은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나타내야 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어진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성공시킬 방법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삶에서 무언가 주어진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물론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면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어요.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과 방법을 찾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되느냐라는 것이죠. 죄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을지라도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역사 가운데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 왕을 세운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이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실현해야 되는데, 사울은 점점 왕위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왕조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을 만족시킬까라며 그러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은 군대를 잘 조직해서 체계를 갖추고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초기다 보니까 아직 군사적 체계나 이런 게 잘 완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외적이 침입하니까 이제 백성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정비되고 체제를 갖춘 그 군대 앞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두려운 마음에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르려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출전해야 되는데, 약속했던 시간까지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을 통솔해야 될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사무엘이 물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으니 내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추스리고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전쟁을 잘 치르려면,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생각은 이미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군인 한 명이라도 더 불러 세울까? 그리고 그들을 사기를 북돋아서 전쟁을 잘 치를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빨리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선포하고 출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그 진멸해야 될 대상 중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중에 그 전리품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축들 중에 좋은 것은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책망할 때에는 여호와께 제사 드릴 제물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다라고 핑계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되어서 버림받게 됨을 사무엘이 증거하게 되자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리지 말고 백성들 앞에서만큼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백성들을
만족시키고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는데요. 믿음의 왕이라고 일컬어졌던 분열 왕국 시대의 아사 왕도 이스라엘 바사 왕이 침공했을 때 방법을 찾습니다. 이 아사 왕이 왜 믿음의 왕이라고 일컬어지게 됐냐면요,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치를까 방법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연합군을, 자기를 도와줄 이 다른 나라들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2배가 넘는 그 100만 대군을 유다가 물리치게 해주시죠. 그래서 아사 왕은 믿음의 왕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아사 왕이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 군대의 전력으로는 이스라엘이 더 강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였고 남유다는 2지파가 모이니까 군인의 수나 이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열세입니다. 그 작은 열세, 아니 2배도 넘는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이 아사 왕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은 자꾸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냥 거저 도와주나요? 그냥 도와주지 않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요. 성전 안에 있는 귀중품,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재물들을 싹싹 모아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준비하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이 바사 왕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해결됐어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원만하게 해결되었는데 그때 하나니 선견자가 와서 아사 왕을 책망하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역대하 16장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전심으로 찾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래서 구스의 100만 군대도 물리쳤는데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는데 그 지금 당장의 전쟁은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당장에 있는 문제, 그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 될지 모르지만 전쟁을 치르고 나면 도리어 하나님이 자기를 찾은 자들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요, 사람이 자기가 방법을 찾아서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모면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생에게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해서 더 많은 문제를, 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막는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찾으시고 전심으로 자기 일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일의 성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분께 일의 성공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것,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해결이 되든 안 되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찾으시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람이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 11명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왜 12번째 사도를 찾으시고 세우시느냐? 이 사도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그냥 신약에만 시작되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지만 그것이 구약과 단절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그 이스라엘 민족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제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계속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교회가 알게 하기 위해서 12번째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12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온 땅의 주인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 부활을 증언할 사람의 자격이 뭐냐면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세 번역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입니다. 그러니까 출입이라는 것은 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야 된다.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의 자격입니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 나와요? 2명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물론 우리는 일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답하기가 참 쉬울 텐데요, 요셉과 마띠아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가 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누가 돼요? 왜 요셉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질문의 의도가 그건 것 같죠?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자격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요셉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바사바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또 유스도입니다. 즉 별명이 2개나 돼요. 여러분, 자기의 별명을 자기가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름 갖고 놀리려고 짓는 별명 말고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행함,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들을 고려해서 다른 이름,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바사바라고 했는데요. 이 바사바라는 의미는, 말의 의미는 안식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스도라는 말은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요셉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부르는데 올바르다, 의롭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불렀던 거죠. 누구 하준일 집사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유스도라고 한다는 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만큼 올바르고 의롭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바사바라는 건 안식의 아들이죠. 왜 안식의 아들일까요? 그 사람은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줘. 그 사람 만나면 위로가 돼. 그 사람,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안식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행함이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그래서 또 다른 이름까지 얻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요셉이 사도로 세워지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일의 결말을 아는 것처럼 그런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뽑으시게 됩니다. 물론 제비뽑기로 뽑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뽑아요. 기도의 내용에 보면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늘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 오다가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 12사도의 한 자리, 빈 그 자리를 충원해야 되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후보를 뽑고 이제 또 기도하여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인지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한 방법,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사람이 의견을 내고 사람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선택한 방법이 제비뽑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비뽑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로 마띠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마띠아를 뽑으셨는가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이 봐도 더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유스도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 근데 왜 요셉이 아닌 마띠아를 하나님은 뽑으셨을까요? 이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군지를 구하게 되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그럼 뭐를 보고 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는데요, 사람이 가진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왕위에 올렸는데 점점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어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잘할 방법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사울이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소년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을 왕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알리고, 이게 알려지면 하니까 비밀리에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마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인 것처럼 하면서,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붓는 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새는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자리에 다윗이 포함되어야 안 돼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어리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하다, 아직 능력이, 나중은 모르지만 지금은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아예 불러오지 않았어요. 아들이지만.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어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는 날도 양치고 있었고, 그 전날에는, 그 전전날에는, 그 전전전전 날에는 여전히 양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 첫째 장남을 보고 그의 용모와 키, 신장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의 외모, 그의 영향력을 따져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요셉이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되어진 것처럼 사무엘이 봐도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류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뭘까요? 이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에 다윗을 증거한 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중간에 이 다윗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 중심,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이, 가능성이, 내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할 때 주님, 제 능력으로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힘이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마띠아도 분명히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마띠아를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 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다 아시는 거냐면요, 그의 행함도 다 아시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으로 묵상할 때 열왕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고백, 선포가 있습니다. 39절, 열왕기상 8장 39절인데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갚으시는 건 뭐를 보고 갚으신다고요?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행한 대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행동은 마음과 다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에 속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보통은, 대부분은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만큼 행하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학생들이 어느 날 은혜 받더니 자기 공부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공부가 열심히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면 나중에는 마음만큼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음이 접어지지 않는 이상은 마음 먹은 만큼 나중에 가면 행함이 그만큼 따라오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소원과 행함까지가 일치되는 데에는 많은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극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그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행동의 점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동의 완벽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갚으시는 거예요. 즉 마음이 정말로 삶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예배당에 와서 먹은 마음이 여러분 삶에서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예배당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삶으로 펼쳐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 먹은 만큼 사라지지 않으면 마음 먹은 만큼 공부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음 먹은 만큼 목표한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시험을 준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안 나온 게 있어. 심지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내가 봤는데 시험 보는 순간에는 기억이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아는 거네 막 신나게 하다가 한 문제를 건너뛰어서 답지를 작성한다든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아프죠. 애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얻어요. 여러분, 가난함으로 인해서, 겸손함, 가난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거저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천국 백성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라지나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마음대로 죄지어야지 맘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값없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갖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게 됩니다. 저도 금방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천국을 빼앗겨요?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지만 여러분, 애통하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천국을 결코 잃어버리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아시고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게 이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완벽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살고자 하는가, 행위가 온전치 않아도 그대로 살고자 하는가.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는 더 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그 마음, 그 행동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마띠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요셉만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능력이 좀 부족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 언변이 좀 부족해서 사람들을 말로 설득할 수 없어도 그래도 중심에서만큼은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이 구원자라고 전하고 싶은데, 참 기질적으로 당당한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사람들 앞에만 서면 무릎이 막 꼬아지고 덜덜덜 다리가 떨리고 입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문제는 그 중심에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여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힘을 내서 한마디라도 전하고 끝까지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일생을 헌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 편안하던가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항상 돕는 사람들만 만나던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고 매도 맞고 핍박도 당합니다. 그런 일을 겪을지라도 그 중심, 처음 먹었던 그 마음,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치 않고, 내가 부족해서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복음에 반대하는 일들만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도리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사람,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도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자격에 이미 올랐어요. 사도의 자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같이 다닌 사람.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던 12제자는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야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고 마띠아인데, 그럼 마띠아는 어땠단 얘기예요? 마띠아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면서 각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의 기록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정말로 가서 복음 전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쳐졌습니다 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 보고들이 있을 때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요셉은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마띠아는 지금 사람들에게만큼은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 보고 현장에서 요셉은 어쩌면 이런 보고를 했을 수 있어요. 이건 저만의 그냥 상상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세상에 암 4기 환자가 나왔어요. 말기암 환자가 나왔어요.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쳐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눈먼 사람에게 손 얹었더니 정말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요셉은 예를 들면. 마띠아는 주님, 저도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데요, 제가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 감기가 나았어요. 주님, 제가 어느 동네 가서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제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육통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더니 세상에 근육통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누구 말이 더 크게 들릴 거예요? 너는 진짜 위로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평안을 주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 바사바야. 이렇게 칭찬하고 칭송했겠죠. 그에 비해 겨우 감기 고친 마띠아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오늘 마띠아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니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가르친 말씀을 보면 마띠아는 중심이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누가 칭찬받아요? 누가 상급을 받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인데, 주님의 칭찬이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가.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래서 내가 이거 맡은 일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데, 여러분 더 많은 일을 맡기시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받지도 못했던 이 마띠아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라는 놀라운 직분을 받게 된 것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리라 라는 굳건한 결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 더 많은 일을, 사명을 받아서 주님이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심으로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영향력 있게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